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제가 준비한 성경의 책은요,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들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통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고통 속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도 똑같이 목말랐고 똑같이 힘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불가능한 것과 같은 말씀이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요,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모든 곳에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요, 지금 질병, 과거에 비해서 질병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질병이 좀 줄어들었다. 2번, 과거와 현재 질병은 비슷하다, 별로 차이가 없다. 3번, 과거보다 현재 질병이 더 많다. 아마 대부분 3번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요, 과학으로 발달이 되어서서 정말 질병이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질병이 더 늘어났어요. 약도 개발되고 예전에 못 고치던 병들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요, 오히려 질병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질병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6가지 이유. 왜 늘어났는가?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예전에는 진단하지 못한 병을 지금은 진단하기 때문에 병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전에 다 자연적인 음식들, 좋은 음식들 먹었는데 요즘엔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 생활의 습관이 달라진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적 요인이에요. 공장이라든지 도시로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죠. 우리 얼마 전에 조지아의 화학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좀 불안해 하셨잖아요. 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네 번째, 인구 증가와 이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동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을 가지고 가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병이 더 많이 늘어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질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늘어나고 있대요. 2010년 10월호 과학 동화에서 이러한 글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앓기 쉬운 5가지 마음의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병이냐? 화병이에요.
화를 참다가 그냥 병이 되는 거. 되게 목사님들 화병이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우울증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 많이 생긴 이유가 왜 그런가?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알코올 중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도 사람의 관계도요, 이 술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어떠하든 막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 근심, 고민이 많아지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다 떨어지고요, 신경은 예민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트라우마입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도 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긴장해지고 또 예민해지고 막 환청이 막 들리기도 하고 죄책감에도 빠지고 불안 장애가 생긴다는 거. 이러한 마음의 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큼 이 마음의 질병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 다들 이제 잘 아시지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인용을 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할 때에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이 있어야지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에요, 의욕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떠한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의 기도, 죽고 싶대요.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엘리야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주관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생명을 취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지금 아합이 말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그 앞장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굉장히 고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말만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못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으러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갑니다.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싸우자. 네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싸우자. 여러분, 이때의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450명과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 400명, 850명, 이들과 엘리야 혼자서 이제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에 이제 가가지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단에 불이 붙는다며 너희들이 부르는, 불을 붙여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지요. 소를 올려놓지요.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춤을 추면서 또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막 찔러가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이 정도까지 하면 바알이 응답하겠지.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얘기하잖아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요 다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요 도랑을 파요. 그리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물을 네 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제단에 부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어라. 총 몇 번입니까? 12번을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젖어 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못 붙이잖아요. 말라야 되잖아요. 지금 붙을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죠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붙었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이 재물과 나무단들과 그리고 부었던 물까지도 다 말라버려요. 도랑도 다 말라버려요. 누가 진짜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시죠.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이세벨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돈 사람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자인데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지금 이전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간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이세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지금 가짜라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 850명이 그렇게 이런저런 뭐 행동 다 해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불을 내리셨다면 알았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 신을 섬기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아합을 만났고요.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그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 죽인다라는 이야기에 그의 기도가 죽고 싶어요예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살인 위협, 살인 경고에 그는 지쳤어요.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다 죽고 나만 살았어.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무기력해졌어요. 귀찮아졌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사역을 하고 나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을 행하고 나서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아담이 어땠습니까? 사람인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가 어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외쳐라예요. 명령해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들고 2번을 쳤어요. 물은 나왔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전쟁 중에 자기 혼자 쉬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행하고 청부살인을 행하잖아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 지혜하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다른 이방 여인들을 다 품다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까지도 짓는 이러한 넘어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지요. 정말 믿음으로 사역한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요, 넘어지는 것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고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님들도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쓰러질까 넘어질까 늘 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 시험을 받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큰 고통을 이겨냈어도요, 믿음을 가졌어도요, 큰 기적을 행했어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받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죽게 해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하나님께서 7번까지만 우리 일으켜 주시나 보다가 아니에요.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예수님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도 예수님께 3번이나 그는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회복해 하셨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주실 때도 있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니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을 때, 볼 때에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요. 엘리야를 인도하신 곳이 있으세요. 8절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호렙 산에 40일 동안 가서 머물러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호렙 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다르게 말하면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신의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요 겉옷을 자신의 얼굴에 뒤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직접 보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겉옷을 뒤집어 썼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읽은 말씀에 원래 뭐 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죽으려고 했던 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죽을까 하여 겉옷을 썼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살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왜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엘리야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죽고 싶다는 말은 사라졌어요. 근데 다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의 이 넘어짐은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빨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조심조심히 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빨리 뭔가 해가지고 뭔가 빨리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죠. 교회도 보면요 열심인 사람들이 잘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정상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97.7이에요. 우리 미국으로 계산해보면 97.7이에요. 근데 100 넘어버리고 104가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열심,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 속에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셨고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지금 무엇을 주신 겁니까?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아람의 왕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세우고 그리고 네 후견자, 네 후계자를 세워라. 죽여달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하시며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저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열매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반복되어지는 것 보면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잠시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어진 베드로,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를 복음 전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인도하셨잖아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여유가 있으면요, 오히려 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적은 어떠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주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깁니다. 또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병을 모를 때도 있어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위로 좀 받고 싶은데, 위로의 말 좀 듣고 싶은데 그 말 못 들을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지금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마음의 이 병들, 질병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질지어다. 내게 감사만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요, 우리 수요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예요.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 좀 무너질 때, 또 상처받고 힘들 때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자꾸 그 시선을 피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왜 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원하는 걸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용서해라였거든요. 네가 사랑하고 네가 품어주라였는데 사실 그걸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게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맞추지 못했던 거였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괴롭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네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제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죽여달라고, 제가 도저히 살기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젠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들, 우울증들 주님 다 고쳐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현선 장로님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달라고. 또 우리 이성숙 집사님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회복 허락하셔서 가족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적인 병과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고쳐주세요. 찬양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고침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 질병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못 나왔지? 왜 안 나오지? 왜 저렇게 예배하지가 아니라 주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도 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친교헌금, 이 모든 드려진 손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중심 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재정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더 눌러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재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여기 계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만드신 반석 가운데 걸어가기를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